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로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생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어제 본문이었던 37장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39장부터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이 38장의 내용이 없어도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내용 면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운데 이 38장의 내용을 기록해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내용을 읽어보았지만요. 일반적인 도덕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비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도 그렇고요. 유다의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게 되는 사건도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당시의 법도를 어겨가면서까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것도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심한 것은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단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 장을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은 부도덕하고 추악한 사건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또 그 기록된 이유까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목적을요,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름, 또한 그들의 사건으로 태어난 그 아들들의 이름, 그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지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까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의 약함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49장에 가서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이 표준 쇠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자손 중에 임금이요, 통치자요, 권능으로 앉을 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또 10절에선 유다의 차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얻은 이 아들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인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역대상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유다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은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서 다른 자녀가 나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통해서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 이 아들들의 이름은 그대로 나열되어 있고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난 그 다음의 자녀들, 후손들에 대해서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말의 아들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베레스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인간의 약함, 유다의 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다말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4명인데요.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다말은 이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거기에다 라합은 창녀였어요. 또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조건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은혜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을 빼고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참된 내용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악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인물들까지도 은혜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그 사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평가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인물들도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막지 못하게 하셨고 그런 연약한 인간들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저희들을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 도구로, 주님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